그 자녀들은 많고 다양하고 보면 믿는 방법도 신앙생활 하는 모습도 우리가 너무 다양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의심가기도 하고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말에 그 신앙에 신임이 가는 사람이 있고 믿고 싶은 사람이 있고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반감이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두려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평신도 그런 삶 가운데에 세상의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쩌면 양면성에서 여러분이 균형을 잡아가고 또 그 정도를 맞춰서 살아간다는 게 엄청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지만 세상에 뭐 저는 업을 두는 게 아니라 오직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마지막도 그러겠지만 이 목사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살면서도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와 말씀과 신앙과 그의 삶들을 이렇게 보고 또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매체가 많이 다양해지고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하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성도들 하나 좋은 점 나쁜 점들을 한번 배워보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어떤 예가 좋은 교회인가 그런 정보들을 알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고 또 그렇게 알아가야 되겠죠. 근데 보면 야 이게 어떤 게 진짜냐 가짜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목사가 목사놈으로 봐도 목사를 목사놈으로 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미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속에서 오직 신앙 말씀 하나를 우리가 표준 삼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 말씀의 법에 세상 법에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말씀에 준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그걸 추구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은 목사님 그런 목표하는 그런 목사님 처음 출발은 그렇게 했지만 그 중에 다니는 그런 결과를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래서 참 목사도 이렇게 힘든데 평신도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렇잖아요. 교회 밖에 나가면 벌써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어떤 뭐 지연이나 학연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모임 가운데에 내가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힘들죠? 하나도 안 힘든가 보시면 우리 막 힘들면 어떡하나 막 애가 타고 마음이 저리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또 이겨내야 되는데 견뎌내야 되는데 살아내야 하는데 날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을 식사하고 우리가 이제 헤어집니다. 각자 삶에 돌아가면 월요일부터 우리의 삶을 시작할 때 저는 그때부터 긴장이 돼요. 혹시 누구에게나 어떤 어려움들이 일하다가 어떤 어려움들이 혹시 차라도 가지고 운전하다가 어떤 어려움들이 아니면 어떤 모든 것 때문에 항상 구사고 안전 샬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안 다치게 해주시옵소서 안 싸우게 해주시옵소서 안 마시게 해주시옵소서 안 피우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 나만 애 같았는가 봐 아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걸 성도들을 봅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세상 산다는 게 힘든가. 그러나 우리는 아까 찬양했던 대로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우리는 가야 되고 공보가 몰아쳐도 우리는 해내야 되고 우리는 그 믿음의 마지막을 알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가 그 삶을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오늘 사도바로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동행하고 내가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내가 믿는 대상이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만 우리가 인식하고 살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경에서도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내 삶에 어떤 방향대로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며 그 믿음의 정도로 걸어갈 것이며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이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의지가 있을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눈에 그게 보여질 때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나라 이 아이돌 그룹 중에 이 3대에 들려면 딱 당연히 그 그룹이 들 정도로 유명한 아이돌 그룹입니다. 뭐 동남아는 물론이고 뭐 유럽 세계에서도 가장 그런 유명세를 떠뜨리는 아이돌인데 그 중에 그 한 명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나보다 낫다. 평신도지만 저는 때로는 여러분들을 신앙을 통해 제가 감동받을 때 있고 부끄러울 때가 있고, 야, 그래 나도 저렇게 본받아야지. 하나님 정말 제가 신실한 믿음입니다. 제가 본받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의 그 신앙생활을 보니까 일본이든 동남아든 어디든 이제 국제적인 콘서트가 공연이 계약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멤버가 5명 이상은 될 거, 자세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멤버가 한 5명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얘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데, 얘는 먼저 공연 날짜가 잡히면 교회를 먼저 찾아놓는데요. 이게 주일과 겹치는가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스케줄이 나오면 예배 시간과 먼저, 주일과 먼저, 수요일이 잡히는가, 금요일이 잡히는가, 주일이 잡히는가. 그래서 주일이 잡히면 공연을 빠진대요. 그 정도로 공연 날짜를 옮겨달라 할 정도로. 그래서 반드시 숙소도 바로 몇 거리면 그 다음에 차로 바로 타고 갈 수 있는 거리에다가 예배 처소를, 숙소 가장 가까운 데다가, 그러니까 숙소를 먼저 둔 게 아니라 예배 처소를 먼저, 어디가 교회가 있는가를 먼저 찾아봐가지고 그 교회 옆에다가 반드시 늦거나 빠르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공연장은 멀리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더라도 이 예배당을, 교회를 먼저 찾아놓고 숙소를 정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 지금까지 그걸 어겨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모든 멤버들도 야, 주일이면 일본을 공연을 가든 말레이시아는 어디 동남아 공연을 가도 항상 얘는 먼저 교회 가는가, 멤버들도 이걸 다 배려해주고 당연히 그런 아이로 인정을 해주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먼저 모든 일에 하나님, 자기가 이런 유명세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래, 이 같은 아이들이 있어야 우리 젊은 층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주고 도전을 주고, 무엇보다도 물론 얘가 인간적으로 성공을 했으니까 돈도 많이 벌겠지만 그거 이전에 이렇게 바른 청년이 하나님까지 잘 믿으니, 예수까지 잘 믿으니 일석이조라. 네 같은 애가 예수를 잘 믿고 정말 그 신앙에 본이 된다면 다른 우리나라의 젊은 애들도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아이돌처럼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멋지게 하나님 믿는 청년이 돼야지, 그렇게 도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집단체가 그 아이를 막 칭찬했어요. 정말 이런 아이가 있는데 정말 대단한 아이더라. 얘는 진짜 보니까 신앙이 바른 애다. 이렇게 연예인이지만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잖아요. 내 개인이 아니라 소속이 있고 단체가 있는데 내 개인의 스케줄을 주일을 맞춘다는 거, 보통 이게 믿음, 목사님 믿음보다 낫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칭찬을 했더니 딱 이 집사님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이건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얘가 연예인의 주당 1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있으면 그 이름이 조정뱅이라네. 술 주정뱅이가 아니라 성이 조씨라 조정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도 얼마나 칵테일을 잘 맞는지 소주 맥주 가지고 막 베리베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막 멤버들을 다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 술꾼 누구 하면 파이브에 들 정도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이야, 그 충격이. 여러분 충격 안 받으셨어요? 충격이요. 다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충격이었어요. 뭐가 이런 이중적으로 생활한다는 거.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그래서 야, 하나님께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서 물론 연예인이니까 프로그램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프로그램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드리면 안 해야 돼요. 아멘. 멈춰야 돼요. 연예인은 뭐예요? 돈이 목적이잖아요. TV 카메라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 이전에 돈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돈과 연관이 되어 있어도 내가 이렇게 작은 몸짓이지만 이런 행동 하나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안 된다면 끊어야 되겠구나. 아멘. 멈춰야 되겠구나. 아멘. 말해야 되겠구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유명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 아니 뭐 젊은이들이 파워풀한 그런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그런 목사님도 많이 있는데, 그런 그 교회 목사님이 지원을 안 해주시나. 근데 그걸 말할 게 없더라고요. 나도 목사인데 성도들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 아멘. 지켜라. 그렇게 해야 된다. 설교를 피를 토하듯 해도 듣는 사람이 있고, 충격받은 사람이 있고, 설교 말씀을 저렇게 하지만 나는 아직 끊을 때가 안 됐고 못할 때가 안 되고 다음에 믿음이 있으면 하겠지
혹시라도 안전지대에서 안전스러운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목사도 책임감이 있어요. 그걸 지도하지 못했다. 그런 가이드라인이 야 이게 안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으로 그걸 잡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실천하지 않았다면 그 죄값은 누구에게 갑니까? 무서운 거군요. 듣는 사람에게 가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그걸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 죄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선생님이 되려고 하지 마라. 왜? 선생님은 굉장히 말만 많이 하는 거지.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도 뭐예요? 진심으로 정말 참 아비처럼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게 뭐냐? 하나님께 대한. 그래서 저도 우리 아까 말씀하다가 멈췄지만 가장 두려운 건 내가 이런 신앙의 릴레이를 다른 일을 하다가 그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너는 아니라는 거죠. 너는 아니다. 너 잘못 살아왔어. 너 잘못 믿었어. 잘못 가르쳤어. 너 헛되이 살아와서 그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두려운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고 믿고 왔는데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해 왔는데 하나님의 그 표준 기준점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그 골 라인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뭐라고 하실 건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눈가림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가곡동에만 사니까 가곡동에만 내 생활 영역이니까 여러분이 거기를 벗어나서 막 순천 시내 어디를 돌아가라고 저는 모르니까. 그러나 사람은 안 보일지라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사도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직분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합니까? 여러분 동행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좋을 때도 여러분들이 잘 때도 그분은 시편 115편 말씀하신 대로 나 여호와는 너희를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의 해와 밤의 날이 상치 않도록 나는 너를 지키는 자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함께한 거예요. 내 그림자처럼 내 신앙 내 속 양심에서 내 영과 함께 주님이 내 속에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에 당연하게 칭찬받을 일이야. 그러나 내 속에서 양심이 꺼려지겠어. 이러면 안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꺼려질 때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에요. 아멘. 거기에 민감하고 거기에 예민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거슬려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왜 꼭 나한테만 뭐라고 그러지? 왜 나한테 꼭 쓰레기를 벌지? 왜 내가 하는 것에만 사사건건 시비를 벌지? 토를 달지? 이거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양심을 두들길 때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너도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너 양배에 다니잖아. 그 양심이 나를 견책해 줄 때에 그 양심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에 그 죄를 저질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저희 사도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내가 너희를 보나노니 이건 뭐예요? 자기 확신이 믿음의 확신. 그러니까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내 양심을 꺼리켜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힘을 주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을 때에 잘못 갔을 때 나를 기도해 주신 분 누구냐? 그 하나님의 나와 동행하시기에 아멘. 나는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내가 회복했기에 아멘. 나도 너희들을 권면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권면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은혜였습니까? 아멘. 한 년 동안 은혜였습니까? 아멘. 은혜는 뭐냐? 카리스라든지 카리스, 헬라어 카리스. 여러분 카리스마 그러죠? 우리 이거 영어가 원래 잘못 사람들이 야 카리스마 있다고 막 그러냐고 막 남성 같고 막 근육질 있고 막 화통하고 막 용감하고 씩씩하고 야 뭔가 막 분위기 있어 보이고 뭐 아우라가 나고 그게 카리스마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카리스마는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아멘. 은혜는 뭐냐? 자,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거예요. 뭔가 우리가 잘했을 때에 못했을 때에 보상을 해준 거죠.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똥메달. 그러나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그냥 주는 거예요. 아멘. 거저 주는 거예요. 아멘.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공짜로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생명 얻을 때, 자, 돈 주고 사신 분. 아니요. 나는 구원 받으려고 돈 500만 원 내놨습니다. 아니면 100만 원을 내놨거든요. 하나님께 구원 받았다고 감사해서 세례 받고 나서 헌금 100만 원 했습니까? 50만 원 했어요? 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직분 받아서 감사나 물론 우리가 일꾼들을 세울 때 물론 하지만 그것까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라고 합니다. 아멘. 은혜는 뭐냐? 우리가 공짜로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사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의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상위 동의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2018년 3월 11일 날, 야, 너가 내가 볼 때 네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 너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교회 다닐래? 물어보시던가요? 아멘. 그렇죠. 2019년 2월 9일 날, 야, 종선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너 믿음을 가지고 살던데 수천에서 가장 메시지를 정확하게 밝게 증가하는 저렇게 가곡으로 유명하지는 않지만 여자 목사님 하나님 교회가 있는데 그 2월 9일날 2019년 2월 9일날 그 교회 한번 가볼래? 하나님 물어보시던가요? 집사님 갑자기 목사님 2월 9일을 왜 들으시나? 그날 집사님하고 처음 만났네요. 아멘. 2019년 우리가 처음 만난 날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아니면 야, 그래도 너는 좀 싹수가 있어 보인다. 다른 사람은 양심도 없고 뭣도 없고 하는데 그래도 너는 조금 보니까 지금까지 좀 잘 살아왔고 양심대로 살아왔고 남에게 해를 안 끼쳤고 사기도 안 쳤고 거짓말도 안 쳤고 못된 짓 안 했으니까 내가 구원을 줘서 회개를 시키면 네가 진짜 멋진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겠다. 우리 한번 딜 좀 해볼까? 하나님 그러시던가요? 어느 날 갑자기 아멘. 호련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사 아멘. 은혜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멘. 나를 변화시키고 아멘. 내게 생명을 주시고 그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는 말이다. 공짜로. 아멘. 공짜로. 아멘. 그래서 이사야 55장 보면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돈 없는 자도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돈 없는 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내게 와서 적과 꿀을 사라는 거예요. 값없이 와서 아멘. 대가를 치르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랬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죄 없는 자도 가난한 자도 슬픈 자도 병든 자도 다 오라는 거예요. 아멘. 공짜로 받는 거예요. 아멘. 공짜로 받았다고 우리가 그냥 허투루 여기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치를 떠나서 선물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에 우리에게 준다는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귀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걸 귀한 줄 모르잖아요. 왜? 거저 받았으니 귀한 줄을 모르는 거죠. 그냥 내가 된 줄 알아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 내가 걸어왔던 내 삶의 순간순간, 내가 봄에 꽃향기를 맡고 가을에 아침에 베란다에 창을 열고 시골집 아래서 보니까 우리 아파트 아래 그냥 단풍이 팍하게 들었다. 정말 아름답다. 아멘. 그걸 보게 하신 하나님. 아멘. 처음에 보게 하신 하나님. 나로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단풍놀이 가고 구경 가고 어디 가고 내가 걸을 수 있어서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걷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걷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이 두 손가락 갖고요. 부피를 걱정하고 딱 3번만 2분 50초만 박아보세요.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죽고 싶네. 뭐 약을 좀 모았어. 뭐하고 약을 모아요? 그냥 똑바로 하고 절대 안 빼고 2분 50초 맞고 있어요. 그런데 뭐하고 수면제를 모으냐고. 뭐하고 무섭게 한강 다리가 그러냐고. 그냥 내 손으로 그냥 콘 탁 틀어막으면 가는 건데. 여러분 안 돼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볼 수 있고 내 자녀들을 볼 수 있고 그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거릴 수 있다는 거. 내 걸음이 온전치 않고 삐뚤어지만 그러나 내가 갈 수 있는 거 갈 수 있고 내가 운전할 수 있고 아멘. 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 저녁에 자고 누워서 아침에 일어나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밤새 안녕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사람들도 있잖아요. 운전하다가 쓰러진 사람, 길을 가다가 쓰러진 사람. 우리는 그 수많은 것들을 볼 때 남의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적시게 주십시오.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3개월만 내 생명을 3년만 연장해 주세요. 그리고 살아왔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멘. 은혜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고예요. 어떻게? 헛되이 받지 말아요. 헛되이. 헛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허망하게 가치 없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산다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헛된 것이 아니잖아요. 가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생명을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을 때는 다짐하잖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도 하죠. 내가 다시는 주일에 안밤하고 주일에 지키고 수요일에 안 빠지고 금요일날 나오고 내가 반드시 신의 일절하고 반드시 감사하고 반드시 청소하고 한다고 하는데 지켜주고 있어요? 네. 우리 은혜를 적어주고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 근데 은혜 받은 사람 뭐예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한테 금요일에 찬양하는 마음이 감동합니다. 원장님 주일날 찬양하세요. 눈물이 나와서 못할 것 같은데요. 눈물 나온 대로. 아멘. 호흡 있으니까 해요. 아멘.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여기 뭐 수술했다고 뭐 찬양 못해요? 말할 수 있잖아요. 아멘. 말할 수 있는 귤 있으면 호흡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 살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겠는데 그럼 죽어. 응? 그럼 죽는다. 그러나 하나 없으면 하나로 하면 되고 하나 안 되면 하나로 하면 되고 하나 안 되면 하나 하면 되고 안 보이면 입으로 하면 되고 입으로 안 되면 호흡하니까 찬송할 수 있잖아요. 아멘. 막 싸우고 성질이 날 때는 막이뭐저뭐막 쌍 SS 나올 때는 막 하이 테너가 나오는데 찬양하라고 하는 딱 나오면 그게 은혜를 허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 왜? 은혜니까. 아멘. 내가 한 걸음을 움직이면 하나님은 두 걸음 걷게 하시고 아멘. 내가 두 걸음 걸으면 하나님은 세 걸음 가라고 그래요. 아멘. 근데 내가 그 안에서 딱 멈춰 있으면 어떻게 갑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은혜를 기망하지 않고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은혜를 허망하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도왔으니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시간은 두 가지로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시간이 그러면 지금 몇 시? 오늘 몇 월 며칠? 오늘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 시간 물질적인 시간을 말하지만 헬라어 개념에서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두 가지 시간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방금 말한 대로 몇 년, 몇 월, 며칠 기계적인 시간을 말해요. 물리적인 시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시간. 그러나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목적이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 하는 시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고 역사를 주실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시간, 이 두 시간 속에 우리는 물리적인 오늘 몇 월 며칠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지금 마지막 때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요. 이 시간이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고 이겨내야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사는 거예요. 이 시간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도 도래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으로 왔다고 하는 거죠. 급하다는 거예요. 급해. 지금 보면 우리가 급하다면 뭘 의미하죠? 119입니다. 119. 가장 급할 경우는 어떻게 해요? SOS를 치잖아요. 긴급 구조 요청 도와주세요. 119를 두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사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그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각박하잖아요. 기후 조건이 안 맞아서 못 살리도 날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는 뭐 핵폭탄을 터뜨리는데 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는데 터뜨릴 거냐 니 나라 말이냐 우리나라도 있다 우리도 감춰놓은 거 있다 지금 이 힘의 전쟁을 지금 펼치고 있잖아요. 그 불안한 가운데 물가가 오른다고 나뉘고 경제가 힘들다고 나뉘고 정치는 정치판에서 난리 아우성을 치는데 우리는 그 징조를 보는 거예요. 그 징조가 뭐냐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우리가 그 징조를 보고 있잖아요. 날새에 적그리스도이 나타날 것이며 지금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한국에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또한 어지럽힐 때가 올 거예요. 그 물결이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빙자하면서 뭐냐 적그리스도예요. 능력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능력자가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막 다리 절림발이를 고치고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휠체어 있는 사람 앉으면 이렇게 세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우리 그런 영적인 어려운 세대의 미스를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진리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위급함 내 시간의 위급함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 전쟁에 우리는 그 시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도입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때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과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 걸고 그가 자처한 일들은 뭐였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일이 잘 되는가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만사 패스 돈 벌고 막 돈 벌 일이 여기가 번쩍 막 저기가 번쩍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막 이게 돈이 막 얼마가 들 것 같고 뭐가 될 것 같고 막 하는가요? 허허 그렇게 됐다면 우리 교회 10개도 더 지었어요. 분교를 지었을 거예요. 근데 미안한 말이지만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제발 교회 좀 지키고 주 좀 지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왜 한강 폭풍이 오고 왜 내가 당해야 되고 왜 내가 아파야 되고 왜 내가 사고를 당해야 되고 왜 내가 안 돼야 되고 왜 안 되는 일만 좋지 않은 일만 내게 교회에 성도들에게 생기는가. 여러분 좋은 일만 생긴다면 교회 안 다닐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부처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 교회로 올 거예요. 교회 가면 모든 게 병도 안 되고 교회 가면 가난하지도 않고 교회 가면 돈도 잘 벌고 교회 가면 주식 넣는 데마다 막 빵빵빵 터지고 교회 가면 막 부동산 땅 사는 데 막 개발이 되고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다 다니지. 성경은 그걸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것은 뭐냐? 위의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가다가도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에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할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한번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4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며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기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매도 맞고 갇히고 못 먹고 못 자고 매받고 질투 당하고 고난 당하고 환난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으니까 그게 뭐예요? 자처한다.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뭘 원하는. 근데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려고. 할 수만 있으면 이럴 거리가 있으면 안 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 빠지려고.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주방으로 달려가고 화단으로 달려가고 물 주고 올라가고 왜 내가 뭐가 그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배고픔과 고난과 매맞음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그런 갇힘과 환난 가운데도 그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였느냐? 자, 6절 보십시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냈다는 말이에요. 아멘. 환난이 올수록 더 사랑하고 아멘. 저 사람이 나를 속일수록 더 사랑하고 이런 거짓으로 나한테 나를 질리고 하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고통당할수록 내가 이걸 참고 견디면 하나님 그 인내 가운데 나에게 이 환난을 이기게 하시겠지. 아이고 여기서 끝나버렸네. 두 손 들고 그렇죠. 기법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포기가 아니에요. 아멘.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멈추는 게 아닙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 때문에. 아멘. 사도바리가 얘기했잖아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것으로 거짓 사랑으로 세상에 오염된 걸로 나를 공격하고 했지만 뭐예요? 오직 사도 바울은 사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변덕 피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냐? 변절 아니면 변덕. 변절은 뭐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같이 한 무덤을 가고 어떻게 같이 한 무덤과 부도 한 무덤에 안 들어갔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무덤까지 같이 간다고 그랬어. 근데 다윗이 가서 그 믿음이 변절이 변절. 아멘. 저는 끝까지 이 교회를 그래요. 그런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근데 변절 안 해도 변절 들랑들랑 담궜다 뺐다 어려우면 빼고 쉬우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름 내는 데는 제가 십자가 드는 데는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보다 저 집사님들 잘할 것 같은데요. 저는 할 줄을 몰라서요. 누구는 할 줄 알아요? 나도 저런 것도 안 해봤어요. 마당 나도 안 쓸어봤어요.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때문에. 아멘. 예수 때문에. 우리 변절하지 말고 아멘. 변덕 좀 아멘. 아니 변덕이 싫어. 하겠다 했으면 그냥 해. 아멘. 하는 데까지 하는 거야. 아멘. 했나 안 했나 기분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하고 맑으면 하고 안 맑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끝까지 아멘. 완주해야지. 아멘. 변하지 말고. 아멘. 사도바를 그렇게 얘기했지 우리도 할 수 있잖아. 아멘. 사도바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약했어요. 얼마나 약했으면 주치의를 데리고 다녔겠냐고. 아프면 또 치료. 맨발로 그렇게 좀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사도바울이 세계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수십 개 수백 개 나라를 1차, 2차, 아시아, 유럽 모든 세계를 전도 여행을 지금부터 2000년 전 하면 2000년 전 지금까지 좋은 막 저런 빼딱구두가 막 가죽구두가 있었겠어요? 발가락 다 나오면 그 낙타 가죽으로 만든 그 샌들 하나를 신으면서 지금까지 뭐 항생제가 있었겠어요. 물론 그때 나름대로 수도 약이 있었겠지. 영양제가 있었겠어요. 항생제가 있겠어요. 뭐 있겠어요. 지금이야 아프면 병원 뚜라락 가서 약 먹고 그냥 투사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3년을 다니면 세계 전도여행을 3차를 전도를 다니면서 그런 오직 복음이 있어요. 불안과 배고픔과 수고로 부끄러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전해드는 복음인데 우리는 이 가치를 얼마나 정말 감사하게 내가 느끼고 있는지 저기 변절되고 변덕 부리지 말고 우리는 오직 은혜로 거저 받았으니 그냥 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내가 10만 원입니다. 돈이고 산 것도 물론 가지만 그냥 줬잖아.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05장을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시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대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고 광명을 얻었네. 이게 원래 제목이 Amazing Grace,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 그 사람을 얻었어요. 근데 하나에 안 줬잖아요. 누구에게? 특별히 여러분. 특별히 특별히 권사님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만? 그렇죠. 다 줬다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나에게. 그 세상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아멘. 너는 내 것이야. 아멘. 아멘. 너는 내 것이야. 아멘. 하나님 불렀으니 하나님 책임질 거 아니에요. 아멘. 내 소유가 누구야?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내 어디 누구도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는 노예를 사잖아요. 노예를 사면 여기 길을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주인의 도장을 인장을 찍습니다. 불도장을 찍어요. 노예 위에다가. 근데 누구 거라는 소유가? 그렇죠. 주인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주인이 말하기 전에는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쳤다고 했잖아요. 아멘. 내 심령 속에 누가? 하나님과 종선아 너는 내 거야. 아멘. 부천아 너는 내 거야. 동천아 너는 내 거야. 순배야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러니까 무조건 뭐해? 무조건 달려갈 거야. 그런 거야 세상 사람도. 하나님도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아멘. 받았으니 이건 무조건 조건이 없어. 아멘. 그러니까 축복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저 받았으니까. 아멘. 나를 죽여도 상관없어요. 아멘. 그저 받았으니. 아멘. 나를 거꾸로 넘겨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저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 거니까. 아멘. 네? 아멘. 봅시다. 들어왔어. 아멘. 하나님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거 걸어왔던 없습니다.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거저 받았으니